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안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늘 거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그 모임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백성 믿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이 누가복음 그 2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만 듣고 만나지를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자꾸 풀어줍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러죠.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한참 가도 못 깨달으면 뒤통수 탁 때리고 싶잖아요. 야, 정신 차려. 이게 뭐니 지금 너희들. 아마 그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계속 풀어주시고 떡을 뗄 때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 말하면서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니?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와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그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로 보지 말고 어때요? 주님처럼 대하고 주님처럼 섬기라. 골로새 3장에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대하듯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 대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통로예요. 통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만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막 그냥 청선주수같이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도행전 2장 보면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6장 2절로 3절 먼저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내 이름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말씀한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리시면서 뭡니까? 그들 속에 계속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온 곳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에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않는 그 신들은 이 땅에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 시대 속에서는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이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온 천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냐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을 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경건의 삶,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방신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나타나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럼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이유 중에서 왜 하나님이 첫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선택했으면 끝까지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그를 버려요. 그럼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도 버린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냐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늘 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아니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말씀 창념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안 하면 돼요. 무슨 짓인지를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죄 조금만 잘못 지었다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루 동안에 계속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 자기 지파에서 가장 약한 자, 체격은 좋고 외모는 다 좋은데 하여튼간 그가 큰 거인이지만 마지막은 그 좁은 소인배로 끝났는데 이가 처음에 자기를 아주 낮춥니다. 자기 지파에서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가장 그 약한 자가 누구냐? 납니다. 이럴 정도로 겸손한 자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는 자 누굽니까? 스스로 겸손할 때, 스스로 자꾸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끝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낮추세요. 나를 뭘 드러내고 싶고 막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종된 삶이니까 제일로 그 봉사라면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봉사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 내 상급이 자꾸 쌓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굳은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맡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막 그냥 내세우고 막 자랑하고 막 뭔가 알고 싶지. 여러분, 도라성을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막 자기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도라성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막 그냥 관찰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자기 주장이 안 먹히면 막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 뭐예요? 염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하시면 됐지. 우리가 진리 문제 아니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 문제 아니면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가 가는데 순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악을 심어놓으면 그대로 꼭 끼리끼리 만나 있고, 그것을 피해 나가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붙여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 문제만 아니면 양보하시고 좀 손해 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진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종되어 섬기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상급이 내 자리에서 내가 많이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힘쓰고 애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분별을 못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으로 사역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사무엘상 13에 보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지라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해야 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뭡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자다. 이 망령되다 하면 무리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하고 이 교만한, 그러니까 성령 없는 짓. 성령은 무례한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례하고 교만하다 해서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했던 것 때문에 다 죽여라. 사울이 진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미 뭘 약속받냐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약속을 보장받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에 내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죽이긴 죽여요. 필요 없는 거, 쓸모없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한 것은 다 어때요?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왕도 살려놓고, 죽이라는데 정치적으로 이양할 거, 뭐 할 거,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왜만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70% 80%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거기에 걸렸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각나거든. 뭐래요? 회개를 했는데 13장, 사무엘상 13장에도 사울왕은 뭐가 없어요? 철저한 회개가 없었고, 15장에서도 회개가 없었고, 자기 체면 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비석을 세워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열매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뭐 하시자고요? 회개만 하자니까요.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내 양심이 찌르다가 좀 뭐 하나님 찔러준다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떨 때 보면 사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80% 90%만 하고 온전히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찾아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 이론 내 생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스스로 교만하고 똑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깎습니다. 문제를 줘서 계속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뭐 하자고요? 내가 스스로 말씀 속에서 훈련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인생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없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할 때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냐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쭉쭉쭉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그 역대상 10장 보십시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신접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답답하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신접한 자에 가서 자기가 쫓아냈던 자에게 가서 어때요? 귀신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에게 돌렸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실력이 없어서 전쟁을 못해서 싸움을 못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이런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알고 우리가 그 죄를 어때요? 피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자꾸 창념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교만한 거 싫어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꾸 여기서 고쳐나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양심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행실까지 양심의 죄를 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 내 행실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었어요. 우리가 회개가 우리 속에 내 양심을 살리고 내가 재앙을 피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블레셋이 강한 것이 아니고 싸움도 못해서 아니라 사울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를 갖다가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양심이 살지 못하니까 자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 받아놓고 다 빼앗긴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우리 이 길 걸어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제 뭐이 다르냐면 다윗은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첫째 자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기름 붓는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끼도 못했어요. 자기 가족들 중에 7번까지 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없냐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자기 목동치는 막내가 있다.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인생, 그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외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훈련하는 자리였다니까요. 고통받는 그 자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였다니까.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철저히 거기서 무슨 훈련하냐면 골리앗 잡는 훈련을 하나님 일찍부터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를 거기서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가족 7명 중에 가라면 안 가는데 그냥 아예 내가 왕따 돼가고 쫓겨나다 났는데 내가 여기가 뭐 축복의 현장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저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골리앗을 만나게 해서 골리앗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사울왕이 귀신 들리니까 뭐래요? 수금을 타갖고 그 귀신을 쫓아줘요. 그 수금을 타서 쫓는다는 것은, 노래 찬양으로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어디서 있겠는가?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산에서, 들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뭐가 있어서 영성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철저히 배우고 나니까 그가 이런 현장에 오니까 그냥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해도, 노래만 불러도 사울이 번뇌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면 우리가 죽는 거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로 바꾸면 내가 사는 것이고, 또 길이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모든 자연의 그 지형과 그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공과 사자와 뭐 여러 가지 들짐승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았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골리앗 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장군으로서 사역을 하니까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딱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사울왕이, 그래도 욕심이 꽉 찬 사람이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면요 뭐가 꽉 차 있어요? 욕심이 꽉 차 있고 시기가 꽉 차 있어요.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하게 다 있다고 야고보서 3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속에는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속에 그냥 뭐예요? 더러운 지가 꽉 차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 나라 뺏기겠다. 다윗이 잘못하면 뭐가 되겠다? 왕이 되고 내가 쫓겨날 수 있고 내 자녀가 그 자리를 못 가겠다. 시기가 나오고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데 다 피해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손에 있는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던집니다. 하나님 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인생을 사냐면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그냥 평생을 그냥 그 사울한테 대항도 못하고 쫓겨나는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는 날 동안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이제 하나 가다가 언제 넘어지냐면, 사울을 어때요?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으로 그 추대돼 갖고 이제 가 있을 때 거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언제 하냐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받고 왕이 되는데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는 가운데서 언제 넘어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넘어지는데 이제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평안할 때, 이제 됐다 할 때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종종 그럴 때 많이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냐면 이제 하나님 내 목회사에게 참 은혜 가운데 참 우리 성도도 좋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만세하고 이제 좀 영적으로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뭐가 휙 그냥 와서 소리를 들려주는데 누가 구당탕탕 막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고 막 그냥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뭐예요? 됐다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벌써 사단은 알고 공격이 들어와요. 야, 저희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제 괜찮다, 이제 그냥 파티도 하고 뭐 이제 좀 한숨 쉬겠다 그런데 그때 틀림없이 뭐가 옵니까? 문제가 와요. 누군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집사님, 그 집에 집사님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요,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기도의 수장들이라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다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 해결됐습니다 하고 만세 부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만세하고 하룻밤 편하게 주무시면 좋은데 그 다음날 보면 누가 누워있어요. 어디 문제가 터져갖고 여러분 수습하러 가야 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하자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또 무슨 일이 또 올라 그러나? 이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더 빨리 나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편안할 때, 아이고, 됐다, 좀, 야. 여러분 마음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이제 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난 다음날은 완전히 와장창 소리가 나요. 껴 있어야 돼.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 찬양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또 하다 보면 뭡니까? 아이고, 이제 마라톤 뛰고 났더니, 아이고, 오늘 하루만 시작을 하고 딱 하면요, 사단이 그냥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껴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는데, 지금 다윗이 거기 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밧세바를 만나서 거기서 뭘 주냐면 음란에 넘어졌고, 그걸로 끝나면 좋아요. 그걸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기도도 안 돼. 이제 세상으로, 요한일서 2장 15, 16, 17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가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 빨리 회개해서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압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좀 내가 말하면, 내 깨를 가지고 말하면 좋은데 자기 깨가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리도 만들고 집에서 먹고 쉴 수 있도록 다 했는데, 너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라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잔인하게 이거 죽여라. 요압이 가서 전쟁터에 나가고 성벽이 있는데 그 앞에 제일로 세워놓고 다 후퇴해버려요. 그러고 그냥 거기서 우리아가 죽어요. 그 누가 다 봤냐면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말하면 사울왕 같으면 나단 죽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엎드려지지 말아라. 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짓다가 아이쿠나 들통나면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또 누가 있냐면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딱 걸리니까 숨고 숨었는데 딱 걸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범인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고 죄를 다 자백해요. 그랬더니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터지면요, 사람들 앞에 못 말하면 그냥 혼자 방언 파파파파파 하고 막 어때요? 울고 막 그 죄를 다 어때요?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숨기면 결국은 뭐면 왕창 끝납니다. 이 사울왕의 죄하고 다윗의 죄를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은 죄는 무겁겠지만은 오히려 사울의 죄가 가벼울 수도 있어요. 다윗의 죄는 너무,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이럴 수가, 신복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면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요를 적시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보면 하나님이 고하신 자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안 나오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인정만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안 해요. 그러면 다윗 사울왕처럼 완전히 극으로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꼭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잘못 살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아빠나 엄마들이 말씀해 주었던 것들이 듣기 싫어도 한마디씩 해주면 뭐예요? 그게 딱 박혀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할 때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지만 소천하시고 난 다음이라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생각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경외를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했다가도 조금만 틈주면 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졌다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대로 내가 죄짓고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 자주 하면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나는 또 그 소리야 또 매일 와서 너 계속 그럴 거니? 그럼 하지 마. 이런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세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날마다 회개가 나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기도요. 힘 안 쓰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 쓰셔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 쓰셔야 된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에 감동 주면 순종하여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선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오늘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고 우리 분명히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이에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참으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